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 행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여야 했습니다. 그 절기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그 세 절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은 죽었을까요? 애굽에 그대로 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나로 살던 그 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늘의 시민자, 시민권자, 하늘의 유업자임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곡식의 창고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더욱더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의 창고의 그 열매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산할 때가 있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곡식도 1년의 농사도 이렇게 결산되어서 창고에 들여지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구나.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이런 의미를 나누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맥추감사주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맥추절 그리고 맥추의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77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9절을 보시면요,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7절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처음 곡식을 거둔 다음에 7주 후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바로 77절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77절 곧 어떻게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이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77절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77절이라고 하는데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 바로 맥추의 뭐라는 겁니까? 초실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 77절, 맥추의 초실절, 이게 모두 같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맥추절, 77절, 맥추의 초실절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맥추의 초실절과 이 오순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77절 다음 날, 즉 곡식의 낫을 댄 날부터 50번째,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정리하면 맥추의 초실절,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곡식의 낫을 댄 그날부터 50일 동안 지키는 같은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 맥추절과 오순절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맥추절의 시작을 알리는 맥추의 초실절의 관점에서 복음을 먼저 발견해야 되고, 맥추절의 마지막을 알리는 오순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직면하면 맥추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요. 맥추절의 시작인 맥추의 초실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맥추절의 마지막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77절이니까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직면하면,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맥추의 초실절로 바라보는 맥추 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맥추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만을 가진 절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보리나 밀을 수확했다고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는 보리나 밀에 처음 낫을 대면서 진정한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의 진정한 첫 열매가 보리나 밀의 그 첫 열매가 아니라 진정한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놓쳐버린다면 맥추 감사절을 드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선언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시작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처음 거두어 들여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밀과 보리의 열매를 감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미인이나 보리를 거두어 드림으로 맥추절이 시작되듯이 진정한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 삶이 바로 맥추절을 잘 보내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맥추절의 출발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출발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직면하지 않는다면 출발이 아예 잘못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느냐, 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걸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첫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인생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정말 잘 지키고 싶다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맥추절을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맥추절이 맥추의 초실절로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좀 부족해도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이 고백이 풍성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맥추절의 의미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출발만 부활이 아니라 항상 부활 신앙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출발만 부활이 아니라 항상 부활 신앙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77절 기간 동안에 오메르 계수라는 것을 합니다. 오메르 계수.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초실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초실절부터 오메르 1로 시작을 해서 오순절이 되면 오메르 5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의 초실절이 딱 되면 그 순간이 오메르 1이 되어져서 77절이 지난 다음 오메르 50일이 바로 오순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메르 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바람이 붑니다.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거나 사망의 남동풍이 불어옵니다. 이 두 종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메르 기간, 마지막 기간에, 다시 말하면 77절이 되는 마지막 주간에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면, 비구름을 동반한 이 북서풍이 쭉 불기 시작하면 밀과 보리가 익지 않아서 농사에 엄청난 치명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구했냐면 오메르 기간은 다시 말하면 77절 기간 동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전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나님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50일 기간 동안 하나님 모든 농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간이 바로 오순절 기간 77절 기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7절 기간 동안 비가 오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는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요, 밀 베는 때가 아니냐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지금 마지막 밀을 거두는 시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도록 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면 농사가 다 망합니까? 잘 됩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우레와 비를 보내도록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가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18절을 보시면 우레와 비를 보내어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7절 마지막 주간 밀 벨 때는 비가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부터 마지막 77절 오순절까지 오메르 계수를 하면서 보낸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농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맥추절을 제대로 보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번 주간만큼은 나의 인생의 주권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기간 동안 하나님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메르 기간, 77절 기간, 맥추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매 순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정말 잘 보낸다는 말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맥추절을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순절로 바라보는 맥추절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맥추절이 첫 번째 맥추의 초실절의 의미가 있다 했고 77절 마지막으로 오메르 계수가 마지막 끝나는 오순절까지도 맥추절의 의미로 확대해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바라보는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의 초실절, 즉 처음 익은 곡식에 낫을 댄 7주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77절이라고 하였고 77절, 즉 처음 익은 곡식에 낫을 댄 7주 후 다음 날부터 다음 날이 되는 날이 뭐라고요? 오순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맥추절의 초실절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됨을 생각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인으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는 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로 바라보는 맥추절의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 강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 강림이다. 사랑하는 주안가린 여러분, 오순절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모두를, 한 사람만 아니라 모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그냥 생각으로 성령 받았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에서는요.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건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는 확실한 분기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인데 이제 확실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시대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완전히 시대가 달라지는 그 흐름이 다르는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감사주의를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맥추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감정,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죽었음을 알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활의 삶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둘째로 맥주 감사주일에는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 오순절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이 열리고 은사가 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목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기록해 두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함께 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그 목적에 먼저 주목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영분별은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분별은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거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거나, 성령이 임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큰 주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고민해봐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성령을 받았음에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성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현상에만 집중되면 그 사람은 정말 오순절의 그 의미를 놓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은사, 현상이 나타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록되어지고 내게 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순절 사건은 어떤 현상과 능력과 표적에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말씀을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1절을 보시면 시내 광야에 3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신다고요?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개월이 된 때입니까? 3개월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나누었습니까? 단순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안에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십계명을 받을 때도 오순절 때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학적으로 날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절기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간단하게 유월절의 기간은 총 21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첫 달,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21일까지는 유월절 준비 기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일 즉 3주가 뭐라는 겁니까? 유월절 기간입니다. 맥추의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처음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 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묵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맥추절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3월쯤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오순절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 줄을 성경을 보시면 4주 1월 4주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이고 홍해 때입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 딱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월이 대충 4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3월 첫 주가 6주차죠. 맞죠? 2월이 이제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오는 것이 지금 몇 월쯤이라 그럽니까? 3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그 순간이 오순절과 같은 절기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뭐라는 겁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보면, 자, 이 오순절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만약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아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뭐라고요? 선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다른 날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오순절날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 맥추절 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조연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부활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맥주절은 맥주의 초실절로 시작해서 칠치절 기간 동안 지내고 오순절로 이어지는 긴 기간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맥주의 초실절로 맥주절을 바라볼 때는 첫 번째, 밀과 보리를 첫 열매로 드리는 것처럼 진정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계속해서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메르 계수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메르 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간인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 속에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맥주의 초실절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로 맥주 감사주의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오순절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면 기억될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순절로 맥주 감사절을 바라보면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주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은 은사주의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붙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은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